나도 장애자지만 모든 장애인 우리 그 식구들이 우리가 육체로서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좀 깨달았다 또 엎었다 깨달았다 엎었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만큼의 내가 기도가 필요한가 이걸 느낀 거예요. 이걸 느꼈기 때문에 기도가 없으면 그걸 깨우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왜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한번 막 믿고 한번 나가보자. 260장 찬송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으며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시간 우리 엄현주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표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한 주간 누리다가 이렇게 예배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해를 흘려 죽으시고 보혈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며 사단을 무너뜨리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안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아버지 흔들어 올인해서 아버지의 치유해서 아버지 하나님 문둥병을 치유해진 같이 우리를 치유해 주셔서 현장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복해서 현장에 없으면 우리가 응답이 없다 했습니다. 우리 장애인교회를 대진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모든 장로님과 모든 사역자 성도들이 하나 돼서 계속 일심전심지속으로 현장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모든 사랑과 모든 일이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앞서서 예수가 그리스도 능력을 힘입는 부활의 신앙과 재창조의 축복을 팔판으로 237 나라 살리는 복음화의 지역으로 서는 성교의 플랫폼과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하는 권능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야만 237 나라의 절대 제자를 세우는 성교의 아버지 비전 드림 교회가 갖게 하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재앙이 있지만 우리가 묶이지 않고 더욱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 예배가 기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창만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오력을 주셔서 아버지 위에서 내리는 힘을 가지고 생명의 양식을 전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사역자 특송이 있습니다. 네. 사역자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오늘 5분의 사역자님들이 하나님께 특송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이 가사처럼 응답 받으시고 이 가사처럼 현장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왼쪽에 계신 분이 우리 저기 부천 주유종 집사님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가 어민주 권사님이 소망지역. 그 다음에 뒷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누군지 모르겠네. 자, 김효철 권사님 믿음지역이에요. 그 옆에 우리 신혜숙 권사님, 저기 가양 7단지 소망, 그 다음 우리 김경숙 권사님 등촌 7단지 이 지역을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쳐주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종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이 영광의 찬양 가사처럼 그대로 실현되어 줄 수 있도록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십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치유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치유 받아야 될 내용들이 다 있겠죠. 있는 것을 앞에다 내려놓으세요. 앞에다가 감추고 있지 마시고 좀 이따가 싸 짊어지고 가지 마시고 다 책상 위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고 말씀 받으시면서 하나님 나 이런 문제들 어려움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응답의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치유24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제목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은 치유24, 24라는 건 뭐죠? 우리가 1분 1초도 뭐 다른 생각할 거 없이 치유에 우리가 몰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현장은 지금 나 자신은 나와 관계되어 있는 어떤 가족들, 뭐 형제들 아니면 뭐 친구들, 내가 관계되는 모든 현장은 치유받을 수밖에 없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일단은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체킹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응답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라고 내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24 치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치유24는 그만큼 현장이 어렵다. 또 오늘 본문 내용이 뭐죠? 제목 기가 막힙니다.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는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코로나19 가지고도 뭐 비대면, 뭐 언택트라고 접촉하지 않고 이러한 지금 컨텐츠들을 막 개발하고 장사를 해도 어떻게 하면 대면하지 않고 이거를 장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 뭐 등등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대면하지 않는 그 현장이 지금의 현장인데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로 대면할 수가 없는 거죠.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나병 환자는 따로 모아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그 척박한 곳, 그런 후미진 곳에 나병 환자는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죽이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격리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격리를 시켜놓고 한 달간 격리시켜서 코로나 나섰으니까 나오는 게 아니라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렇게 격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나병 환자 촌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현장의 나병 환자처럼 이렇게 너무 피폐되어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선교가 뭐냐, 우리 빈 곳이다, 정말 어려운 곳, 소외된 곳, 고통받는 곳, 그곳에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는 것이 선교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은 선교 사역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한 현장에 치유 24가 돼야 된다. 치유 24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원단 받으면서 복음 치유와 24 제자라고 우리가 늘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 치유가 항상 일어나야 되고, 이 일어난 복음 치유를 통해서 내 응답을 받고 24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복음 치유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가 말씀을 붙잡았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말하자면 강론시켜주고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치유가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이 모이는 예배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모이는 예배 현장만 있으면 말씀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뭐가 생긴다? 은혜 과부하 현상이 생긴다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계속 말씀만 받다 보면 내가 비대해진다는 거죠. 이걸 소화를 못 시키고 이것을 현장 가운데서 응답으로 이어가야 되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고 그냥 몸집만 커져가는 그런 비대한 현상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6일간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현장의 중요성을 가지고 시대적인 그런 응답을 누리는 그런 시간표가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24 제자는 누구냐? 현장맨인데, 한마디로 현장맨인데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과 현장이 플러스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과 현장이 어떻게 보면 50대 50이 돼 있어야 된다. 100이 되려면 말씀이 100, 현장도 100, 또 이렇게 200%의 그러한 우리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응답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24라는 의미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겠죠.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동안에 24 하셨다는 겁니다. 24 하시면서 뭘 그렇게 하셨냐? 치유 사역을 하셨다라고 성경의 한 40%가 이렇게 치유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60%는 뭐냐? 헌신입니다. 말하자면 나를 죽이고 현장을 변화시켜 나가는 헌신이에요. 이걸 우리가 전도, 선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성경 66권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헌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헌신의 삶이 치유 사역으로 나타나고 전도와 선교 사역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도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을 모델로 해서 우리 자체가 이 치유 사역의 24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 치유가 말씀을 붙잡고 복음 치유가 되어진다면 24 제자의 삶은 현장 가운데 흩어지는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자, 치유 24 하면서 우리가 역으로 봐야 할 게 무엇이냐? 현장이 그만큼 24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현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비대면 현장,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이 분리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이렇게 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사단의 존재는 분리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걸 가지고 사람과 사람이 분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과 강단이 분리되어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되어지지 않는 큰 죄악 가운데 빠져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겁니다. 나 뭐 그냥 이렇게 해서 뭐 온라인으로 하고 이것도 다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멀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암암리에.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악이 뭐예요? 지금 뭐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핑계대고 있는 이것이 사실은 다 죄악이라는 겁니다. 이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어떻게 딱 갈라놨다는 거예요. 교회와 나 사이, 강단과 나 사이를 갈라놓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입으로 원리스 외치고 있지만 암암리에 우리가 분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잘 생각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복음 치유를 받아야 된다. 복음 치유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이사야 58장 8절이에요. 오늘 교동문에 나왔던 그 내용입니다.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분리되어 있지만 이제 이 분리된 걸 회복시키게 되면, 치유하게 되면 물된 동산의 축복,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치유 24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또 말씀을 좀 더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카울리라는 사람인데 영국 시인입니다. 인생이란 그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아마 그 복음을 좀 이렇게 들었던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시인인데 시인은 굉장히 또 영적인 그런 부분이 있죠. 인생이 보다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불치병 환자가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이란 인생이 잠시 살다가는 여인숙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집도 있고 뭣도 있고 뭐 이렇게 안락도 취하는 것 같은데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인숙이 아니라 병원이라는 겁니다. 자, 병원 오면 생각을 해요. 병원 오면 우리가 이제 막 치료받고 영양제도 받고 뭐 여러 가지를 약이나 주사를 통해서 살아나는 것을 생각하는데, 이 셰익스피어는 살아나는 것을 생각하는 병원이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세상이란 인생이 잠시 살다가는 여인숙이 아니라 죽어가는 병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병원에서 이런저런 시술 받고 수술 받고 해서 회복되는 거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죽어가는 인생이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하늘 아래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상처 입은 환자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무엇다? 죄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죄인 가운데, 고통 가운데, 상처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자,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일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데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인,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내 자신에게도 이런저런 그런 게 있겠지만 방송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 요새 이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받은 말씀 중에 이 2017년 통계 5년마다 한 번씩 인구조사하면서 통계는 그게 수치가 있는데, 그때 당시 지금도 5년 전 수치예요. 5년 전에 4명 중 1명은 정신질환을 겪는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인구 이제 센서스 조사를 다 했었을 때. 지금 이제 더 엄청나겠죠. 5년 전 얘기니까. 우울증이 23%, 우울증이 뭐죠? 확 깔아져 있는 거죠. 지금 오늘 같은 날씨에 결코 일어날 수 없고 너무너무 무겁고 땅 뭐 밑으로 그냥 지하세계로 꺼져 내려가는 것 같은 공황증 22%, 공황증과 우울증이 같이 겸해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죠. 공황증이 뭐예요? 갑자기 막 쪼여오는 거, 갑자기 막 맥박이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막 죽을 것 같고 답답하고 이런 게 이제 우리는 공황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공황장애를 다른 말로 공황증세를 뭐라고 하느냐? 연예인병이라고 합니다. 연예인들 방송에 딱 보면요, 어떻게 보면 자기 그 치부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막 이야기하는 유명 연예인들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어떤 연예인은 지금 2년 동안 못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진행자 둘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혼자서 하고 있기도 하고, 뭐 라디오 방송이지만 뭐 이런 톱스타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이런 공황증과 우울증, 공황증과 조울증 이렇게 겸해서 지금 다 가고 있거든요. 어떤 톱스타는 갑자기 이렇게 방송에서 토크하다가 책상 밑으로 바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이게 생방송인데 생방송 막 토크하고 있다가 갑자기 책상 밑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왜? 책상 밑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 그렇게 막 쪼여오고 압박해오고. 그게 누구냐? 이병헌이라는 영화배우예요. 본인 이야기했으니까 저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연예인들 지금 뭐 코미디언이나 가수나 뭐 탤런트나 영화배우나 다 거의 한 번은 다 공황증세를 겪어가고 있는, 그리고 수년 동안 지금도 약을 갖고 있고, 약 안 가지고 뭐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급하면 약을 먹게 되고 뭐 등등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고백을 할까? 연예인인데, 연예인은 어떻게 보면 자기는 인기나 이런 걸로 먹고 사는데 고백을 하면 빨리 치유받는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의학적인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나의 지금 현재 이 공황 증세 갖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일종의 세상말로 까발리는 거죠. 까발리고 나면, 고백하고 나면 또 내 마음도 시원해지고 옆에서 누가 뭐 또 안 좋은 소리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내 안에 꼭 갖고 있던 것을 내 노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현병 많이 있죠. 조현병은 뭐죠? 귀신 보이는 거죠. 환청, 환각, 환상 뭐 이런 게 이제 조현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현병 환자가 사실은 좀 이제 많이 무섭죠. 언제 뭔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그래서 상대방을 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조울증 환자들도 많이 있죠. 이처럼 이런 정신적인, 실질적으로 우리가 병명을 가질 수 있는 정신적인 고통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잠시 살다가는 여인숙이 아니라 병원이구나. 이렇게 고통받는 환자가 그냥 어떻게 보면 전부인 세상이 지금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고통만이 고통이 아니에요. 자기만 아는 고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이 다 몰라준다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한테 안 좋게 이야기도 하게, 너는 나를 그렇게 모르냐, 내 마음 알 수가 없어, 내가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냐, 나를 알아달라, 이렇게 자신만 아는 이런 고통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잠언서 12장 25절에 보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내 마음에 뭔가 안정되지 못하는 이것이 있으면 뇌를 어떻게 보면 혹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뇌병이 오게 되는 겁니다. 뭐 번뇌 이런 의미로 아마 해석을 해보면 잠언서 14장 13절은 겉으로는 밝게 웃지만 마음에는 슬픔이 있다. 이게 이제 나만 아는 고통인 거죠. 내 자신만 아는 고통. 목사님이 저 알아요? 제 마음 알아요?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저는 알고 이야기하는데 모르는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굴 보면 다 나오는데 그 고통 갖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막 그렇게 자기를 또 하소연하게 돼요. 잠언서 14장 10절 보면 마음의 고통을 자기만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나와 관계된 사람들은 다 알아요. 다 알고 나타나 있고 또 영적인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노력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이 혼란스럽고 이제 분열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신 착란증도 일으킬 수가 있고 늘 뭔가 안정되지 못하고 두 마음, 세 마음 늘 그 혼동, 공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 길일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인간은 뭔가가 붙잡아야 살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이걸 보고 절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시스템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내 손에 잡는 게 없네. 잡는 게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나한테 분리가 되고 분열이 되고 혼란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된 것을 잡아야 되는데 이것이 아닌 줄 알지만 잡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닌데 세상에서는 이거 하는 사람 업신여기고 저기 바깥 나가서 뭐라고 하고 막 사람같이 여기지도 않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것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집착, 이걸 보고 우리는 중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점점점 증세가 악화되면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치유24 나왔겠어요? 제목이 나병 환자를 예를 들면서 왜 치유24가 나왔겠냐고. 알게 모르게 이 안에 계시는 분들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 경 이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가지고 있는 거 오늘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치유24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단에서 우리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이거는 그냥 생리적인 의학적인 이제 눈에 보이는 쪽으로 이야기하면 산소 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산소가 부족하다. 어디에? 뇌에 산소가 부족하고 사람 근본적으로 몸속에 이산화탄소가 다 나가고 산소가 깊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야. 늘 분주하고 번잡스럽고 또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은 밥을 그렇게 빨리 먹는다네. 오늘부터 밥 천천히 먹여야겠어. 이 빨리빨리 해치운답니다. 막 가만히 안정적이지가 못하니까. 그 현상이 뭐예요? 숨 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만큼 산소가 부족한 상태고 뇌 자체도 산소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을까? 라고 해서 세상에서는 명상을 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묵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결론에 보면 몰입적 사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몰입, 말하자면 집중이라는 거예요. 고난도에 어떻게 보면 집중, 이거를 몰입적 사고, 몰입적인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 몰입하면서 그 말씀이 따라가는, 인도하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찾고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쉽게 몰입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산만하다는 겁니다. 몰입해 가면서도 딴 생각하고 있고 기도하면서도 딴 생각하고 자고 있고 우리는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분리시켜 놓는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에 들어가면, 몰입해 들어가면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진다. 산소 부족한 게 아니라 산소가 넘쳐난다는 겁니다. 왜? 깊게 짧게 어떻게 보면 할딱할딱거리는 게 아니라 깊은 숨을 쉬면서 깊이 나가면 그만큼 내 몸에 산소가 들어오고 내 몸에 회복의 역사가,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 이런 네 글자를 이야기합니다. 무아지경이라고. 저쪽 동네에서는 무아지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름하여 이게 이제 몰입적 사고가 됩니다. 이때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를 우리가 영적인 걸로 바꾸게 되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권세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까? 그냥 산소만 채워놓으면 되지. 그냥 입에다가 산소만 막 불어넣으면 되지.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육신의 치유 이전에 영혼의 치유가 있어야 된다. 영혼의 치유가 있기 위해서는 영적인 힘, 파워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영적인 파워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 파워, 자기의 최고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내버리는 그러한 영적인 힘,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처럼 그런 영적인 힘을 내가 날마다 공급받아야 된다. 하나님 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현장을 통해서 나에게 영적인 힘을 달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라는 그릇, 권세라는 라인을 통해서 영적인 힘은 계속해서 오게 돼 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라는 그 흑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빛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어두움과 두려움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빛의 권세, 그 빛의 권세가 우리 안에 분명히 지금 살아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인지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 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주어진 권세,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시작,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권세가 어떤 권세냐? 빛의 권세라는 거예요.
빛의 권세가 내 안에 딱 내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는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 언택이 아니라 컨택이 됐다는 겁니다. 접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못 느끼셔요? 접촉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치료하셨어요? 손을 대시며,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어떻게 보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 맹인에게 발라준 것처럼 이렇게 접촉, 비대면이 아니라 컨택, 나는 비대면도 좋사오니 명령하옵소서.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비대면이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태면하고 계시고,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영접하는 순간부터 이 권세가 시작이 되어진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2절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만큼 영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것이 영적인 힘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힘은 이러한 파워가 있다. 40년 일어나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를 너희가 체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성,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성은 아주 피폐한 곳, 정말 어떻게 보면 나병 환자촌이나 같은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정말 일심으로 함께했더니 그곳에 응답이 이어지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현장에 봐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 현장입니다. 그래서 한 단어씩 이야기하면 13장은 무속이요, 16장은 점술이요, 19장은 우상이 팽배한 도시였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힘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치유되어지는 그 치유 24가 나의 것이 되어야 되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의 삶이 24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얼마나 되고 있는가? 1이 되고 있는가? 0.1이 되고 있는가? 2가 되고 있는가? 10이 되고 있는가? 14가 되나? 24가 되나? 정말 여러분은 숨 한숨 한숨, 숨 한 쉬면 죽으니까 숨 한숨 한숨이 여러분은 치유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 성령의 역사에 로마서 16장 20절은 사탄이 무릎 꿇게 되어 있다. 어디에 무릎 꿇어요? 그 성령의 역사에. 그 성령의 역사가 어디 있어요?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나를 옥죄고 있는 그 사단의 역사가 내 무릎 앞에, 내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밝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유 24 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들에게 복음치유에 대해서 말씀 주셨어요. 복음치유와 24 제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복음치유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제는 이제 나병 환자를 대상으로, 나병 환자가 어떤 현장인가를 놓고 정말로 비어있고 버려진 그 현장을 놓고 복음치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는 그 어려운 환경, 현장 가운데서 무엇을 갖고 있었어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 생명건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예수님 여기 바라봐달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예수님 옆에는 사람들이 움집해 있었어요. 웅성웅성 있는 그 현장에 나병 환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돌 맞아 죽어도 싸는 것이고 어떻게 죽어도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생명건, 그러한 시도, 생명건 선택을 했다. 자, 우리는 하루 24시간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생명건 시도, 생명건 그런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가 우리 점검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 시간에 갱신하시면서 치유 24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는 격리 수용돼야 돼요. 코로나 수용돼요. 여기서는 마스크 하나만 써도요 난리 납니다. 여기 마스크 저만 지금 안 썼죠? 여러분 마스크 딱 요만큼 내려보세요. 코 올리세요. 난리가 나요. 마스크 하나 가지고도. 요새는 마스크 줄이 왜 이렇게 잘 끊어진지, 아까도 회의하는데 한 두 사람 마스크 줄 끊어자고 간사 쳐다보더라고. 혹시 있어? 하고. 이것 가지고도 난리가 나는 세상에
이렇게 나병 환자가 사람들 많은 곳에 나타났다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7장 12절은 예수님이 직접 나병 환자 촌으로 찾아가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제 대지 2에서 나오면 치유자 예수인데 예수님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는 24 제자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 촌을 찾아갔다니까. 그럼 누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찾아갔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은 딱 말씀을 붙잡고 맞춰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나병 환자 촌을 찾아갈 정도면 내가 못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나병 환자 촌을 찾아가서 10명에게 치유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그럼 다 치유를 받게 된 거예요. 나병이 깨끗해졌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 다시 찾아와서 무릎 꿇고 감사하다고 감사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9명은 어디 갔느냐? 너는 구원함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9명은 뭐예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죠. 아무리 육신의 치유를 받았어도 그 영혼들은 영혼의 치유를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간다? 영생 복락이 아니라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인정하고 이거는 생명건 시도 헌신도 아닙니다. 왜? 내가 다 치유받았기 때문에. 치유받았고 제사장 앞에 보였고 이제는 합격 판정 받았고 마스크 벗어도 돼 했고 딱 나타났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지가 못했다는 거죠. 이처럼 복음 치유를 위해서는 이만큼 우리의 중요한 헌신, 중요한 시도, 중요한 선택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선택을 하는 그런 기회에 서게 돼요. 이때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가? 치유 24 해야 된다는데 이것만은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살고 나머지 것도 이렇게 치유 24 할게요 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곳이 비게 돼요. 100개 중에 99개는 제대로 됐는지 모르지만 하나가 빕니다. 그 빈 곳이 뭐예요? 버려진 빈 곳이 되어지고 사탄이 그곳을 통해서 괴계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99개는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똑같이 하나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이라는 완전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확실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와 절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배하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을 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즉 뭡니까? 주님 내 자신의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죠. 찬송가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해놓고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내 걸음걸이 걸어가지만 내 걸음걸이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시간표일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말씀 한마디로 즉시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다.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저는 40년 동안 10년 동안 몇 년 동안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이거는 뭔가 잘못된 지금 또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방법은 즉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마음 가진 그 순간 아뢰는 순간 정말 결단하는 순간 즉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즉시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즉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나병 환자의 이 믿음이 과연 어떻게 나병 환자가 소유를 하게 됐는가? 이 배경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어떻게 보면 말씀의 핵심은 여기입니다. 나병 환자가 나섰다. 나병 환자가 찾아왔다. 생명을 걸었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도대체 이 나병 환자인데 나병 환자 촌인데 예수님이나 되니까 나병 환자 촌을 갔지 누가 나병 환자 촌을 갑니까? 이거 코로나 계속 이야기하는데 코 이만큼 내리고 이야기해요. 그럼 그분한테 안 가요. 그 나병 환자 촌을 어떻게 가요? 근데 나병 환자가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겼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는 거죠. 그럼 멀찍한 저 확성기 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을까? 그때는 미디어 이런 것도 없었는데 우리는 너무 이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편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문 두드리고라도 뭐 할 수 있고, 지나가는 편에 뭐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 우리는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죠? 어려워요. 전도자의 삶, 전도도 어렵고 막 이렇게 사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다락방 이야기하고 신방 이야기하고 지구 이야기도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벌어지는 그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가면 안 되고 오지 말라고 그러고 막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는 이제 핑계일 수 있는데, 아까 이사야 59장 말씀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게 만드는 죄악인 거예요. 나는 그냥 단순하게 핑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강단과 나 사이를, 교회와 나 사이를,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는 하나의 그게 죄악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자리에 앉혀놓는 거, 말씀이 중요하니까 앉혀놓지만 현장이 그만큼 중요하므로 너희들의 그 발걸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나병환자촌 같은 이런 데 가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 드림교회 현장, 장애인 현장이 어떻게 보면 나병환자촌으로 알기도 해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제 옆에 사람이 오질 않았다니까. 이 목발 2개 짚고 이 장애인은 전염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배척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소아마비라는 균이 어떻게 왔을까요? 저한테. 아무튼 어떻게 왔어요. 오늘 제가 소아마비잖아요. 말하자면 장애인, 지체장애인이니까. 그렇게 생각한 그런 시절도 있었다니까. 이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오래 산 것 같은데. 우리나라 시대가 그랬어요. 수년 전의 시대가. 지금도 어디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병환자처럼 그렇게 업신여길 수가 있다니까. 근데 전도 현장에서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지금. 가지를 않아요. 그냥 나는 저기 저런 데 갈 거야. 뭐 이렇게 찾아가고 있다니까 지금.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나병환자촌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받는 드림교회 우리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 나병환자는 이 들은 복음인데 얼마나 간절했던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그 신적 권위를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 백신이 아직 개발이 안 됐다는데, 치유 백신인 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 그 누군가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의 핵심이 보니까 그 누군가입니다. 저 사람 만났더니 왜 만났는지 몰라.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학교를 갔더니 선생님을 만나서 담임 선생님, 그냥 내가 만남에 축복을 놓고 기도를 안 해서 그런지 왜 이상하게 막 얽히고 설키고 꼭 누구를 만나면 이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누군가라는 사람이 내가 돼야 됩니다. 그 누군가가 되어져서 정말 나병환자촌 같은 그런 곳이라도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요새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 때문에 늘 고민을 하고 늘 아무튼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사역적으로 고민들이 많지요. 그래서 8월 한 달 참 고민하고 뭐 휴가들도 가고 하니까 고민하고 8월 마지막 주에 뭔가 이 하반기 사역 또 내년 사역에 대한 온라인 시대, 사이버 시대를 맞이해서 뭔가를 내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를 내놔야 됩니다. 우리 사역자님들, 중직자 장로님들 저한테 뭔가를 좀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뭔가를 내놔야 돼요. 지금 세상에서 이야기되는 게 온라인 교회입니다. 사이버 교회. 이제 온라인 시대니까 온라인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형태는 없어도 온라인 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온라인으로 성도하고 강단이 온라인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어지고 또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헌금도 해요. 온라인으로 다 헌금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서로 사역을 하고 전도도 하고 이게 부흥도 되고 합니다. 온라인 교회. 또 어떤 교회가 있냐? 찾아가는 교회가 있어요. 이름하여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다락방, 지교회일 수 있죠. 그러나 이거를 좀 뭔가 더 예배 형태, 진짜 참다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교회 형태로 좀 바꿔서 찾아가는 교회, 이런 것도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이버 교회, 찾아가는 교회. 우리가 이게 전에 제가 이야기할 때 복음 AS라는 서비스맨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서비스는 뭐예요? 제품을 산 사람을 서비스해 주는 거예요. 제품을 샀는데 제품이 고장났다. 뭐 6개월도 안 됐다. 뭐 했다. 뭐 무상 서비스, 무슨 유상 서비스, 서비스가 되는 건데 제품이 없어요. 제품이 없는데 어떻게 AS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제품을 줘야 된다는 거죠. 일종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말씀은 들을 수가 있는데, 자,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형제, 우리 동포님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과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찾아가는 교회, 사이버 교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응답도 좀 받아봐야겠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녹화해서 이렇게 하지만 조만간에 생방송으로 유튜브나 뭐 카카오 TV나 이런 생방송으로 바로 이렇게 또 송출이 될 겁니다. 송출이 되고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뭔가가 이루어지고, 또 콘텐츠도 개발을 해야 돼요. 맨날 서가지고 이렇게 막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영상으로 이렇게 짧게라도 짧게 영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주시면 그걸 편집해가지고 또 콘텐츠를 만들어서 우리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오지는 못하지만 정령 못 온다면 우리가 찾아가야 되겠죠. 정령 못 온다면 우리가 화면으로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교회의 그러한 모습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 거리두기 뭐 이렇게 방역 시스템에 맞춰서 좀 느슨해졌죠. 한 자리니까. 요새는 한 자리 숫자거든요. 한 자리 숫자가 매주 지속되면 이제 오렌지가 아니라 이제 점점 앞으로 와서 블루 뭐 해가지고 다 이제 움직이는 단계가 됩니다. 그 대신 이제 너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대면해가면서 이제 이거는 좀 자제하고 하는데, 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거 메시지를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은 메시지가 너무 그렇습니다. 뭐 줄줄 읽습니다.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고 사역자들 안에 스마트폰 안에 유튜브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튜브 메시지 들으시면 돼. 그래서 제가 오늘 30분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 하고 축도까지 나오니까 딱 가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뭐 유튜브 틀고 다 같이 보는 거죠. 그러면 흐름이 이제 하나가 되겠죠. 설령 이 교회에 참여하지를 못해도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해도 또 보았더라도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우리 사역자나 이런 분들은 먼저 되신 분들은 그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풀어주고 또 이렇게 포럼도 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서로 나누면 이것이 찾아가는 교회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온라인 교회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 이게 다락방이고 지교회가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역자들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줌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이제 연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다 이루어질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이걸 보고 절대 시스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생로병사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생로병사라는 모든 질병, 모든 문제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24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어 하시는가? 결론적으로 치유자 예수를 이야기해주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 이런 부분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문제, 즉 복음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이야기하고,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어 줄 수 있다. 복음 치유를 이야기하시고 세 가지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바로 24가 되겠죠. 무슨 세 가지 사명입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선지자, 그 사명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 사명 우리에게 있고 왕적인 권세 사명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 치유를 강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 치유를 가진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제자들이 세 가지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또 세 가지 치유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치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세 가지 치유가 뭐냐?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안에
세 가지 치유가 나옵니다. 그가 찔렸다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허물과 죄가 생겼다는 겁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그가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자유케 해주고 치유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찔림을 통해서 허물과 상함을 통해서 죄악을 받음으로 우리의 영혼의 병이 치유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 치유를 부셔서 첫 번째가 영혼 치유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 그리고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렸다는 겁니다. 평화, 생각과 마음과 정신세계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질병이 나음을 받았다. 육신의 병 치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병, 어떤 마음과 생각, 정신적인 병, 육신적인 병, 이 세 가지를 치유할 수 있는 특권을 누구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 24가 이처럼 중요하다.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이 응답의 누림의 핵심은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고민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함으로,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영혼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고 활동력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요. 영, 정신세계, 혼적인 세계, 육신세계 다 나와 있어요. 영, 혼, 육을 완벽하게 치유하고 수술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생길이란 불확실한 항해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언제 태풍이 몰려오고 언제 암초에 걸릴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인이요, 모든 인류는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류를 고치시고 또 싸매신 분,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그것이 바로 지금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 그 자체가 되시는 이 말씀을 붙잡은 제자들에게 세 가지의 사명을 허락하셨고, 세 가지의 사명 펼쳐지는 가운데 세 가지 치유 역사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사명 가지고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몰입적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몰입적 사고하면 성경에 아주 중요한 곳이 나옵니다. 이걸 보고 몰입적 사고라고 합니다. 무엇이냐? 누가복음 22장 44절에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예수님의 몰입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느 정도 몰입이냐? 땀이 핏방울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의 몰입적 사고를 이야기합니다. 이 힘이 떨어질까 봐 천사가 힘을 함께합니다. 하나님 보낸 그 천군 천사가 그 시간에 그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함께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는 이런 몰입적 사고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몰입적 사고를 하는 순간에 제자들 그 반대를 또 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41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시간에 이들은 자고 있어요. 몰입하고 있죠. 자는데 몰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때 몰입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정신세계 영적인 생각은 생각 속에는 지금 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해요. 흔들흔들하고 막 여러 가지 늘 내가 평안히 잤다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 같은 이 몰입적 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몰입하라, 이 응답을 우리가 다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치유 24,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요, 우리의 해답이요, 우리의 정답인 것을 알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치유 24라는 전무후무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 선포되었습니다. 붙잡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최고의 믿음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24 제자의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펼쳐나가는 치유 24 그 현장 가운데 이들이 펼쳐나가는
참으로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 그 현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